반갑습니다, 여러분. 손영식 목사 성경 강해 오늘은 129번째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를 보다 보면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지요. 근데 그거를 못 참아서 밑에서는 백성들이 난리가 나서 아론을 부축해 가지고 아론이 거기에 넘어가서 금붙이를 모아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 여기까지 인도한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백성들이 춤을 추면서 난리를 쳤습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분노하셨죠. 빨리 내려가 보라. 내려오니까 그 광경이 벌어졌죠. 모세가 너무 분해서 받은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지고 깨부수고 내려와서 내 편에 설 사람은 내 편에 서라. 그래서 레위 족속들을 통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런 사건을 보면서 아론이 이럴 수가 있는가? 모세와 같이 그렇게 역사를 했고 홍해바다를 경험한 그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요 제사장인 그 사람이 한순간에 인간에 넘어가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럴 수도 있구나. 진짜를 가짜로 하고 가짜를 진짜로 하고, 인본주의,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냐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냐. 모세 한 사람이 그 혼란 속에서 신본주의로 분명하게 섰을 때 백성들이 다시 수습해서 나갑니다. 그러나 3,000명이 죽음을 당하는 혼란을 겪어야 말았습니다. 구약 민수기에 보면은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꼬입니다. 이스라엘 망하게 해달라, 저주해달라. 근데 저주를 막으셨죠. 그랬더니 발람이 꾀를 내서 너희가 우상잔치를 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해라. 그리고 여자들을 풀어놓으라. 그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모압 왕이 큰 잔치를 베풀고 우상제사를 드리면서 여자들을 풀어놓았어요. 그랬더니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잔치에 들어가서 우상에 절하고, 그리고 모함 여자들과 음란을 저지르고, 하나님이 분노하셨죠. 그래서 징계하셨죠. 그래서 하루에 23,000명이 오서 죽습니다. 그때 비느하스 젊은 제사장이 일어나서 모함 여자를 데리고 자기 진영에 들어가서 음란을 행하고 있는 그 현장에 긴 창을 가지고 와서 확 찔러버리죠. 그래서 단숨에 음행을 제거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노를 푸시고 평화조약을 맺는 사건 우리가 아시죠? 그러니까 비느하스 한 사람 때문에 회복이 됐습니다마는 한 사람의 신본주의, 신주주의 때문에 회복이 됐습니다마는 발람 한 사람 때문에 23,000명이 죽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잊지 말아야 한다. 한 사람 거짓 선지자 발람 때문에 엄청난 혼란과 피해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나는 진짜 성도인가 가짜 성도인가, 항상 내 판결의 기준이 인권인가, 인간 중심의 인권인가 신권인가. 지금도 선악과는 내 앞에 있습니다. 창세기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선악과가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과 결단입니다. 성경의 해석 원칙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고 우주 만물을 전능하신 능력으로 창조하신 분이고 주권자이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일체로 우리에게 역사하시죠.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신을 부음받은 영생하는 존재로, 그러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고 결단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마귀, 사탄 같은 거죠.
악령, 귀신들, 악령들 수없이 많지요. 이 마귀 사탄이, 악령들, 귀신이 허용된 기간 동안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인간을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간, 마귀 세 인격의 대결의 현장이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시골에 초등학교 친구들 셋이 마주 앉았습니다. 오래간만에. 한 사람은 목사로 미국까지 와서 공부 많이 한 목사로, 한 사람은 공부는 제대로 안 했지만은 말주변이 좋아서 약장사를 합니다. 한 사람은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그 세 친구들이 오래간만에 만나서 같이 대화를 하는 중에 이 목사가 약장사에게 묻습니다. 나는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돼서 미국까지 갔다 와서 공부를 많이 하고 목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안 보인다. 그런데 너는 공부는 별로 안 했는데 네가 약을 팔면 사람들이 몰려든다. 어떻게 된 거냐?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약장사 하는 말이, 너는 진짜를 가지고 가짜처럼 팔고 나는 가짜를 가지고 진짜처럼 팔기 때문에 그렇다. 아주 명대답입니다. 국회의원을 보고 너는 뭐냐? 그랬더니 나는 가짜도 팔고 진짜도 판다. 그랬다는 유머스러운 얘기가 있습니다. 확신과 열정을 가지고 인권이냐 신권이냐, 내 신권이다 선포하면서 나갈 때 진짜 목사냐 가짜 목사냐, 가짜냐 진짜냐, 인권이냐 신권이냐, 나는 가짜도 있고 진짜도 있다, 정치인이냐 정치하는 사람이냐, 뭡니까? 제 친구 목사님이 하루는 저보고 한 소리를 제가 잊지 못합니다. 그 친구 목사님이 텍사스에 계시는데 한국에 있는 자기 친구 목사하고 국제전화를 했답니다. 그래서 한참 성경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목사가 자기에게 말하기를, 너는 아직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느냐? 공부 좀 해라. 그러더래요. 그 말을 듣고 자기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저를 보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를 잊지 못합니다. 공부하면 성경을 가짜로 만드는가? 공부하면 성경이 가짜가 되는가? 늘 기억하는 겁니다. 인권으로, 인본주의로 나갈 것이냐? 인간 중심으로 나갈 것이냐?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자유주의에 빠지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는 다원종교로 빠지고 우리 다 같이 혼합해서 같이 가져가고 혼합주의에 빠지고 인간 중심에, 예? 그래서 껍질만 남은 복음이 변질되고 변색되고 탈선하고 탈색되고, 그래서 세상 종교화되고 껍질만 남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WCC에 앞장서고, 이게 됩니까? 아니죠. 어느 목사님, 시골 목사님 얘기입니다. 늘 제가 잊지 않습니다.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들어와서 항상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 설교만 계속합니다. 한 몇 년 듣다 보니까 교인들이 지루하고 짜증나서, 목사님 그 설교밖에 못합니까? 나가십시오. 나갔습니다. 다른 목사님 오셨는데 전혀 복음이 없어요. 다시 오시라고. 그래서 또 요한복음 3장 16절 설교만 계속 하십니다. 왜 그렇게 그것만 하십니까? 아직 여기에 이 말씀에 미치지 못한 것을 내가 안타까워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린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천하인간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주신 일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인간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주신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 그것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부활을 통해서 나도 부활하고 성도들도 부활하고,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절대성,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절대성 속에서 절실함과 절박함이 나에게 있느냐? 복음의 절실함과 절박함이 나에게 있느냐? 나는 가짜 성도냐? 진짜 성도냐? 인권을 따라가느냐? 신권을 따라가느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내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 스스로 늘 확인하며 점검하며 확신하며 살아가라고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런 줄 아니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려온 자냐. 아유, 무서운 얘기입니다. 내가 교회 다닙니까? 내가 직분을 받은 성도입니까? 직책을 있는 성도입니까? 내 자신의 믿음이 분명하게 서 있습니까? 나는 인간 중심의 인권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중심의 신권을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디모데가 가진 세 가지: 거짓 없는 믿음, 청결한 양심, 선한 마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에 거짓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 나다나엘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속에 거짓이 없느니라. 네가 무화과나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내 속에 거짓이 없다. 무슨 말일까? 믿음에 간사함이 없다. 간사함이 없다. 내 속에 간사함이 없다. 내가 믿는 믿음에 간사함이 없다. 믿음으로 사는 내 삶에 간사함이 없다. 내 삶에 간사함이 있느냐? 교회에서는 열심히 잘 믿는 것 같은데 세상에서는 할 짓 다 하고, 나는 잘 믿는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속에는 숨겨놓은 더러운 비밀이 나만이 알고 있는 부끄러움이 있고. 아니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마귀가 온 것은,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파괴시키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마귀가 현실적으로 우리 삶에 침투하고 간섭하고 영향을 주고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뭡니까? 거짓이요. 마귀는 뭡니까? 도둑이요. 마귀는 뭡니까? 인간을 파괴하고 파멸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이, 오늘 선악과는 옛날 창세기 3장에만 있는 게 아니다. 오늘 현장, 내 삶의 현장에 선악과가 앞에 있다. 내가 하나님을 따라갈 것이냐, 세상을, 마귀를 따라갈 것이냐, 인권, 인주주의를, 인본주의를 따라갈 것이냐, 신권, 신주주의를 따라갈 것이냐, 어느 쪽으로 따라갈 것이냐. 하나님 쪽으로 따라가면 선이고 그것이 신권이고, 세상적으로 따라가면, 마귀를 따라가면 그것이 악이고 그것이 인권입니다. 민주주의의 근본, 우리가 보면 민주주의인데, 민주주의의 근본은 성경 중심의 신주주의가 굳건하게 서 있는 민주주의. 그것이 바른 민주주의입니다. 그것이 말해 타락한 인간을 마음대로 끌고 가는 그런 인간 중심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그 속 핵심 내용에는 신권, 하나님의 신권, 신주주의를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다, 그 말입니다. 한 달 전인가 존 마가다 목사님이, 아주 미국의 복음주의를 끌고 가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결혼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합쳐지는 것이 결혼이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다, 동성연애는 아니다 라고 설교를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지금 미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동성결혼은 안 된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번성하는 것이다. 맞는 거죠. 그런데 난리를 쳐요. 뭡니까? 인권입니까? 인간을 따라갈 겁니까? 신권입니까? 하나님 따라갈 것입니까? 민주주의냐? 신주주의냐? 인권으로 나가면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인권을 따라가면 망합니다. 왜냐? 본질적으로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신주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한다고 해서 제가 원로 목사로서 4가지를 부탁을 했습니다. 매일 1시간 이상씩 기도해야 한다. 천국, 지옥,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분명하게 말하고 선포해라. 오늘 이 시대는 재림이 임박했다는 임박한 재림의 복음을 말해야 된다. 그리고 목회는 관계다. 1시간 이상씩 기도해라.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선포하라. 임박한 재림이 임박한 것을 선포하라. 목회는 관계다. 성도들을 위해서 삶을 희생하고 시간을 주고 물질을 주고 에너지를 주고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관계성에서 성공해야 한다. 그걸 제가 부탁하였습니다. 진짜가 돼야 돼. 가짜, 거짓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진짜를 가짜로 여기는, 가짜를 진짜로 여기는 오늘 이 세상 어느 쪽입니까?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구별하고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 속에 오직 예수의 복음이 있는가?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인생 문제의 모든 해답은 오직 예수님뿐이다 라는 확실한 선포가, 믿음과 확신과 그로 인도하는 그것이 복음이 있는가? 복음의 진정성, 복음 안에서의 관계성, 복음 안에서의 희생성, 이것이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도 되고 사람도 되는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가난한 자, 병든 자, 고통받는 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섬겨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셨다, 찾아가셨다, 병든 자,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희생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섬겨주셨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셨다. 이게 예수님이 사역 아닙니까? 저는 은퇴한 목사로서 제가 가끔 기쁘게 그리고 황송하지만 참 좋게 들은 말씀이, 손 목사님은 우리 친정아버지 같아, 그런 말을 제가 듣습니다. 난 그런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해주시면 제가 참 마음이 흐뭇하고 기쁩니다. 저도 친근감이 있잖아요. 친정아버지가 얼마나 가까워요. 제가 음악 지휘자 시절에 핸델 메시아를 연주하려면은 뭐 한 150명, 뭐 어떤 때는 200명 하는데 크리스마스 때 하면 여름부터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들이 어떻게 핸델 메시아가 어려운 걸 합니까? 그러면 한 해 불러다가 피아노 쳐주고 피아노 쳐주고 합치면은 막 무섭게 딱따를 합니다. 그러면 막 위축이 들어서 뭐 자기 안 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또 밖에 나가서 격려해주고 눈 뚫어주고, 그러지 마라,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그렇게 해서 끌고 간 겁니다. 엄격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희생성과 관계성에서 같이 가도록,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사역입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보니까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사대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의 7영과 7병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와,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는 거예요. 살아난 것 같은데 죽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섭지요. 살았다, 그런데 사실은 죽었다. 진짜인 것 같다, 근데 사실은 가짜다. 이 사람은 좀비다, 이 얘기입니다. 좀비라는 게 뭡니까? 환각 상태에 있는 인간, 살아있는, 그런데 사실은 시체 같은, 죽은 것 같은 모습, 이것이 좀비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유행어죠. 좀비 성도. 네, 살아난 것 같은데 사실은 죽었다. 나는 좀비 성도인가? 나는 좀비 목사인가? 나는 좀비 정치인인가? 어떻습니까? 한국의 대통령 후보들이 토론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누가 진짜인가? 누가 가짜인가? 누가 좀비인가? 누가 인성이 바르고 누가 진정성이 있는가? 누가 좀비인가? 살아난 것 같은데 말은 잘하는데 누가 진짜냐? 그죠? 후보들이 토론하는 것에 저는 관심을 가집니다. 이 관심이 정치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관심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안보, 한국의 안보, 그 다음에 국방, 이 두 가지 때문에 저는 관심을 갖습니다.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 사회주의로 가고 공산주의로 가고 인간 중심으로 가는 나라가 될까봐 제가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 염려 때문에 한반도에 깊이 뿌리박은 이 김일성의 뿌리, 공산당의 뿌리, 교회를 다 불사르고 목사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교인들을 다 막살하고, 그리고 북한에 김일성의 동상이 4만 개가 있고, 이게 말이 됩니까? 남쪽에도 뿌리가 뽑혀 있는 거예요. 이 김일성의 뿌리를 뽑아달라고 저는 매일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를 시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친북, 친중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 교인들을 죽이고 멸절시키고 안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는 강조하는 것이 한미 동맹이 더욱더 견고해지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말이지. 우리 한국 민족은 택함받은 민족이다. 재림의 때에 재림의 역사를 감당할 사역을, 계림의 사역을 감당할 민족이 우리 한국 민족이다. 그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짜를 진짜로 알고 진짜를 가짜로 알고 갈팡질팡 이게 맞나가 이거 막 헷갈리고 분별하지 못하고 혼란에 빠지는 모습, 이게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인본주의인가 신본주의인가, 인권인가 신권인가 철저하게
신본주의, 신주주의, 신권으로 가야 한다는 선포입니다.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선악과는 내 앞에 있습니다. 현재 내 삶의 현장에 선악과는 있습니다. 내가 선악과를 먹을 것이냐 안 먹을 것이냐 내가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도 선택과 결단입니다. 하나님 쪽을 선택하면 선이고, 하나님 쪽을 선택하면 선이고 거기에 축복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인간인 마귀 쪽을 선택하면 악이고 저주고 지옥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절대로 안 된다. 친북, 친중은 절대로 안 된다. 인간 중심, 인권 중심의 민주주의는 절대로 안 된다. 신본주의, 신권 중심의 민주주의에만 인생 문제에 해답이 있다. 거기에 길이 있다. 성도가 세상에 끌려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끌고 갈 것인가? 세상에 끌려갈 것인가? 세상을 끌고 올 것인가? 늘 자신을 점검하고 확인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도전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인권 중심의 민주주의에는 마지막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인본주의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주주의, 신본주의는 마지막이 분명합니다. 끝이 분명합니다. 끝에 승리가 있습니다. 보장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영생과 보상, 천국, 찬란한 아버지 집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본주의로 가는 그 길의 결과입니다. 그때 거기서 그곳에서 그 영원한 집에서 그 주님의 마련해 오신 생명나무 생명강가에서 주님과 함께 노래하며 왕노릇하면서 우리가 부를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가 뭡니까? 구찬성가는 224장, 새찬성가는 243장 다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찾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 나중에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요단강 건너편에 화려하게 뱉는 집, 나를 위해 예비하신 집일세. 강가에는 생명나무 꽃이 만발하였네. 주의 얼굴 그곳에서 배우리. 주의 얼굴 그곳에서 배우리. 이게 신본주의, 신주주의의 끝은 그겁니다. 주님의 얼굴을 천국에서 배우면서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그렇습니다. 주가 내게 부탁하신 모든 역사 마친 후 예비하신 그곳에서 쉬겠네. 성도들이 주의 영광 할렐루야 부를 때 나의 음성 그곳에서 하파리. 이 세상에 머물 동안 주의 일을 힘쓰며 주의 구원함과 은총 전하고 나의 생명 마치는 날 저번 향해 올라가 주의 얼굴 그곳에서 배우리.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인본주의로, 인권 중심으로 나가면 끝이 없습니다. 이런 찬양이 없습니다. 신주주의, 신본주의에서만 부를 수 있는 찬양, 그때까지, 그곳까지, 그 장소까지, 그 나라에서 찬양과 영광을 누릴 그때까지 철저한 신본주의로, 철저한 신권주의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